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밝아지죠. 네. 그것을 우리 영성적인 용어로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부터 비추어져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과 어두움과 이런 것이 점점 물러가고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기도도 계속 육적인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조명을, 하나님 조명을 받으면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말씀에 대한 말씀에 의한 기도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욕망의 충족의 기도가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게 조명이에요. 네. 이 제사법을 반복하고 자꾸 제사법을 읽기 지루하지만 자꾸 읽기에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까지 자꾸 성경을 이끌고 가. 그럼 내 구미에 맞는 것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 구미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육적인 인지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점점 영적인 것으로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성경을 영적인 독서로 바뀌어져요. 그걸 거룩한 독서라고 불러요. 렉지오 디비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영어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로 바뀌어져요.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대학원 수준쯤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한 것이 조명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반장의 얼굴이 지금 네. 조명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조명 받고 있는데. 여기 조명 많이 있죠? 조명을 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수영적인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환히 비치오면은 그 기쁨과 그 밝음을 아무도 어둡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마귀도 귀신도 악한 불행도 슬픔도 질병도 우리를 기쁨에서부터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명이 우리 마음속에 비칠 때까지 성경을 거룩한 독서로 계속 읽어가길 바랍니다. 네. 유대교회도 보면은 매일 성경 읽기 일과표를 나누어 줘가지고 그 성경 일과표 따라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도록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3년치 분량의 기독교 성경 독서표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또 1년 주기 단위로 다 읽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대체로 3년 주기에 성경을 한번 다 읽도록 이렇게 이제 조상 대대로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으니까 성경을 일독을 하기를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시간에 그 시간에 성경을 거룩한 독서로 계속 읽어나가는 생활 습관을 들이면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니 당연히 육체에 있는 질병도 사라진다. 네. 네. 천식이 있는 사람 호흡을 가다듬며 성경을 독서를 하다 보면 어느새 천식이 사라진다. 네. 눈이 침침해 어두워. 근데 거룩한 독서하다 보면 어느새 눈이 확 밝아진다. 뭐 이런 간증한 사람이 많아요. 네. 성경은 그만큼 생명력이 있는 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독서를 오늘 단시간 네.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10강 번제를 드리는 규정. 번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인데 이 히브리 성경은 이게 7장 1절이에요. 장절이 이렇게 달라요. 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딱 돼 있죠? 네. 네. 자, 우리 거기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학생들이 한 절씩 읽고 그럼 나머지 1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다 같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이제 창세기 레위기 1장의 번제 규정이 좀 장황하게 딱 나왔는데 이건 간단하게 나왔죠. 네. 이것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돼요. 네. 네. 이제부터 번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를 드리는 규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해서 7장까지 계속 네. 반복해서 나온대. 네. 대부분 제사장이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제사장이 특별히 명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럼 8장에는 뭐가 나와요? 내용이 8장에 8장에는요. 드디어 제사장 아론과 위임식. 그 아들들을 위임식. 제사장으로 위임한다. 임명한다. 그것을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 ordination, 오늘 예, 서임이라고도 번역하고 제사장 서임식이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또 목사 안수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목사 안수례를 받는다. 또 목사 임직식이다. 이렇게. 위임, 임직, 서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같은 말이다. 그죠? 예. 자, 번제를 드리는 네. 규례에 번제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더라? 올린다. 올 뭐였는데? 이렇게 아니, 올린다. 올리힘.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슷한데? 올림제인데 올림제. 올림제. 번제는 태운다는 뜻이지만 네. 히브리 원래는 올림제라는 뜻인데 올로트, 어이, 맞아, 올로. 올로트. 올라 그러면 히브리 동사 올라 그러면 올라가다예요. 올라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네, 올라스. 예. 따라합시다. 올라. 올라. 무슨 뜻이라고? 번제. 올려드.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올라가는 뭐가 올라가? 연기. 연기가 올라간다. 태워야 돼.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것을 네. 올림제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는 올로트. 올로트. 동사는 올라예요. 올라. 예. 히브리 단어 동사 하나 외워두자. 따라합시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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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라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음식점 이름도 있어요. 올라가? 네. 올라. 히브리 말일 수가 있어. 우리 상호에 히브리 말이 은근히 들어간 게 많아. 나는 의심이 들어가. 하야트 저것도 히브리 말 같고 올레라고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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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슷해. 에베네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에세르.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하여튼 이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 원어를 상호에다 많이 쓰는 네.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 원어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네. 예, 목사들만 원어 공부해라.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당신들이 연구해서 먹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이거는 조금 수동적인 자세다. 성경 강의로 갔다가 어느 장로님이 그러셔요. 내가 질문을 했더니 제일 앞에 앉아있었는데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이 연구해서 그냥 하세요. 우리들은 듣고 순종만 할게요. 굉장히 그 듣기 좋은 일리가 말인데.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참 맞아요. 그런데 순종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가 깨달았고 알아야 그렇죠. 된다. 네.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야 돼. 조명이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 평신도들 실력이 안 자라면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목회자만 실력이 막 있으면 뭐예요? 평신도들이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평신도들이 실력이 있어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와, A 목사 설교가 신통방통하더라 하면서 그걸로 우르르 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항상 중심을 딱 갖고 하나님 맡기신 내 자리 다 지키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이제 평신도의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 말씀을 공부하는 데부터 나온다. 그렇죠? 우리 성사학당 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나 봐요. 네. 길가 가다가 인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전주에서.
전주에서. 전주에서. 나는 전주의 보물이죠. 전주에서 올라오니까 우리 전주 시민들 대표해서 내가 이제 올라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보면 인사들을 막 하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오늘도 보니까 누가 빵을 막 만들어가지고 전주 우리 성경학당 성서 재밌게 성서학당 재밌게 본다면서 갖다 놨더라고. 거기 빵을 내가 좀 먹고 나왔는데 마음속으로 기쁘죠. 네. 야 이거 보고 이렇게 감동하고 빵을 이렇게 정성껏 구워갖고 우리 학생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갖고 오는 분도 계시는구나. 감사하지.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 교회가 이제 평신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 가는구나. 그러면 요 사이에 뭐 괴상한 소리들 많죠. 교회를 막 폄하하는 소리, 네네. 뭐 기독교를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교회들이 성령님이 지켜서 딱바로 서고 목회자들이 딱 정신 차리고 더 청빈한 길을 가고 아멘. 성성한 길을 가고 수도자의 길을 가고 해서 교회가 딱바로 서고 최근에 또 장로님들 경제인들이 막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마음이 아프죠. 예,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 실패한 거야. 그것이 이기지 내지를 못한 거야. 그러나 영성으로 교회가 팍 뻗쳐져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물이 막 시커먼 곳에 가서도 다 영성으로 살아가지고 버티고 나가 승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 버리죠. 물질을 논리에 빠져버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나중에 절망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것이 교회가 약해졌다는 증거야. 그럼 왜 약해졌을까? 말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죠. 말씀 공부. 네. 지금까지는 막 회개운동, 일제 때 회개운동하고 새 사람 거듭나기 운동 막 과거에 있었던 미신을 끊고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역사의 교회를 막 일으키시고, 그죠? 참회운동, 일제 후에는 막 일제 때 신사참배한 그런 거 참회하는 운동 막 회개운동 막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이 나라 경제가 막 성장할 때는 그죠? 시골에서 전부 도시로 나와가 빈민촌에 막 사는 사람들 정말 불안하고 어려울 때 그때 대교의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믿으면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많이 위로해줘서 그 사람들 큰 위로를 받았어요. 또 그 뒤에는 이거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어느 좀 경제력이 좀 올라간 뒤부터는 보호해주세요, 살릴수 이렇게 안 하잖아.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되니까. 이제 제자 훈련 들어가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로서 살 것인가, 이걸 제자 훈련 막 하고. 그래서 또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뭐 말씀 읽기가 막 곳곳에 성령이 일으키는데, 과거에 그랬던 보충해서 이제 말씀의 기반을 든든히 쌓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학당이 많이 봐야 돼요.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당이 많이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막 생기죠. 뭐 성경 이렇게 또 성경사랑방. 네, 그런 것도 생기고 네. 또 어떤 목사님 성경을 진짜 잘 조직적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 그것도 재밌게 보고 성경 읽기가 막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성경을 인기로 읽지 말아야 된다. 성경을 영성으로 읽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원전으로 자꾸 파고들어. 그래서 성경 읽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그렇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 체득하는 데서 체득. 성경 많이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 뜻이 이렇게 느껴진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구나. 이게 쭉 밀려오면은 그 다음에 나의 소소한 이런 탐욕과 이런 건 이제 뒤쪽으로 쭉 물러가요. 아멘. 큰 하나님의 우주에 향한 그 섭리와 뜻이 쭉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몸과 생각도 점점 공적인 사람, 공적인 인간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에요. 나무를 크게 이루고 그 속에 새들이 깃들어 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늘에 나그네들이 쉬다 간다. 그죠? 조수의 나무가, 너티나무가 쫙 돼가지고 거기에 막 울창하게 가지가 벌어지면 그 속에 가지에 새들이 훅 거물고 나그네가 그 밑에 시원하다. 그럼 한 잠 자고 가고. 그게 이제 조수의 나무가 하나도 득되는 건 없어.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럼 우리나라의 민족의 홍익인간 이념하고 비슷해. 홍익인간 두루두루 이롭게 해주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이념이 비슷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민족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공적인 인간으로 다 각자가 성장해 나가야 그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돼요. 이 대한민국을 크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거 제사장이 이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돼요. 네. 세마포 긴 옷을.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에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된다. 왜 또 하체를 가려야 될까요? 이렇게 번제를 위로 드리는 올라가나 봐요. 아닌가? 제단법에 보면 네. 출애굽기 속바지를 20장 안 입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속바지를 안 입고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대신 입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입냐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데 올라가 그만큼- 밑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갈 때는 좀 이렇게 가리는 거죠. 좀 창피한 왜 거죠. 가려? 왜 가리냐고요?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 자, 이 속바지라는 뜻은 거기 있어요? 없죠? 네. 10절에 속바지로 돼 있죠? 네. 이 속바지, 이거는 이제 안에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히브리 직역하면 이래요. 하체를 가리고 이렇게 놨는데, 이게 직역하자면 속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그것은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우리의 그 성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관념이 있느냐? 죄의 장소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린 게 뭐예요? 거기요. 거기를 가렸어. 뭐로 가렸어요? 성경에 무화과 이파리로 거기를 가렸어.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옷을 지어 주셨어. 네. 가지고. 가죽 옷을 부끄러운 곳을 가리라고. 가리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먹고 났는데 깨달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럼 속죄받고 나면은 이 부분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시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가리워져.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저는 약간 제대로 보게 되는 게 아닐까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도 생기고. 개인의 욕심이 생겨서. 창세기 1장 언제나 성경 구절을 갖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시고 매번 하나님이 보시기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때 좋았다는 선이에요, 선. 올 선, 모든 올 것이 선하기만 하였다. 선악과는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선과 선한 악을 것도 있고 악한 것도 또 있어요. 있어요. 그 선한 건 뭐예요? 내한테 좋은 거? 악한 거는 내한테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려. 하나님이 1장에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창조했어. 달도 선하고 해도 선하고 별도 선하고 바람도 선하고 다 좋아. 태풍도 선하고 다 선행. 다 선하게 좋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생각이 이거 나쁘네. 이건 나빠. 그렇게 하나님 만든 선하다고 한 것 중에서 인간이 나쁘네 그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네.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 그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관계가. 부부 간에 생각이 다르면 싸우겠죠? 이거 많이 싸우겠죠. 그럼. 많이 싸우겠죠?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내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자. 매사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죠. 맞아. 그렇게 가야지면 문제가 없어. 성호 씨처럼 그렇게 문제가 없어. 잘 살고 그런데 있어요. 그게 또 속으로 상해 은근히. 마음이 솔직히. 상해요. 그럼요. 안 상해요? 상해요. 조금 상하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 내비게이션도 안 지키는데요. 뭐.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안 지키려고. 예. 우리는 인간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관점이 삐뚤어졌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게 좋다 하는 그 상태에서 어느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게 싫어. 예, 싫어져.
그래서 그것들을 미워하게 돼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 그러면은 이 속에서 화가 나죠. 화가. 가인이 화를 난 제일 첫째 사람이요. 그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미워하는 거예요. 폭력이 생기는 게 폭력이. 타자를 하기 싫은 그 타자를 억지로 시키거나 그 타자를 갖다 꽉 눌러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해 먹거나 이런 게 다 폭력이에요. 그래서 말로도 폭력이 있어요. 네. 예, 그렇다 폭력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서 그 수치 가린다는 건 그 삐뚤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체를 가려야 돼. 왜? 이것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갖다가 진 상태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서야 돼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엔 계단을 두지 마라, 청계를 두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을 두면은 그 위에 오르내릴 때 네 하체가 드러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들의 죄 많은 욕망 덩어리를 주님 앞에 다 늘 가리고 그 다음에 순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럼 이것이 후에 가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했거든. 모든 백성을 다. 네. 결국은 모든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든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방, 우상숭배,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속에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 교회에 세례받은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루터는 고백했어요. 칼빈 선생님도 만인 제사장. 그래서 성호 씨도 제사장, 수희 씨도 제사장, 나온 씨도 제사장, 상훈 씨도 제사장. 우리 모두 제사장. 그러면 세상에 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번제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집행하였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여기 속바지를 입어야 돼요. 팬티를 안 입고 가면 안 돼요. 속바지를 입고 즉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들을 다 가리고 그다가 지극히 밝은 마음으로 조명받은 상태로 네.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번제는 물론 태우는 거니까 화제죠. 네. 화제 불로 태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석쇠 위에 번제물을 두고 이 석쇠는 제단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까지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석쇠가 뭐예요? 석쇠. 이렇게 망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망처럼. 네. 그 제단 위에 있어요? 아래. 우리 출애굽기 해막할 때 그때 네. 배웠잖아요. 아래에 있어요. 네. 중간에 있지 중간에. 네, 이렇게. 중간에도 있고. 번제가 밑에 불 있으면 피우고. 번제단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망을 이렇게. 네. 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달라요. 레셰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 히브리 말 단어가 달라. 그또 이건 제단 위에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제단법하고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번제단법이 출처가 좀 다르다. 출처가 소스가 레위기에 있는 문서 소스 제사장 집단들하고 또 출애굽기를 쓴 제사장 집단들이 조금 다르게 알고 있다. 그래서 소스가 다르다. 자료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어쨌든 간에 학자들이 연구할 뿐이고 우리는 초점은 이 재물을 아침까지 그냥 올려놔야 돼. 그리고 불을 꺼지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밤새 계속 불을 탄다. 그죠? 네. 불을 계속, 시켜야죠. 계속 탄다. 밤새도록 계속 탄다. 네. 그럼 10절에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제단 곁에 두고 그럼 재를 갖다 이렇게 제단 곁에 둬야 돼. 네. 그 다음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 돼. 네. 성경에 11절 다른 옷을 입고
그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할 때는 안에서 있는 거하고 달라야 된다. 안에는 번제를 드릴 때는 속옷을 딱해서 가리고 부끄러움 가리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이제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고 나가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바깥 진영 정결한 바깥 진영 정결한 곳. 밖에는 정결한 곳으로. 그곳에 재버리는 곳으로 네. 가갖고 거기다 버려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그런데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이때 항상이란 말은 타미드인데 타미드. 항상 성전에 있는 등잔대 있죠. 네. 거기에 기름을 항상 올려놓고 그 불을 끄지게 하면 안 돼. 네. 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불이 켜져 있고. 관리해야 된다. 야.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 제단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향심으로 주님 앞에 24시간 향하여 있고 그것을 우리 우상숭배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상숭배의 오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어떤 물건 중에 또는 인물 중에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산신령처럼 어디 네. 이렇게 있는 그걸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 우상숭배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상으로도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이 안 되는 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십자가를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 불렀는데 산신령이 석 생각이 났다. 수염 이렇게 있고 죽작을 때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산신령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어떤 대상으로도 아이고, 잘못 우리 왔다.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럼 그게 다 우상숭배가 돼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불을 항상 하나님 앞에 향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게 이제 향신 기도예요. 네. 24시간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1년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사랑 덩어리가 되죠. 사랑 덩어리.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 아멘. 성도들이 택시 운전 차 하면은 문에 사랑 써놓으면 택시 타는 사람마다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갖고 다 친절하게 모시다 드리고 막 택시비도 안 받고 싶고 막 그러죠. 그죠? 받고 싶고. 그러니까 주면 받고 그죠? 이제 뭐 사랑덩어리 전부가 사랑덩어리. 동사무소에서 데스크에서 일하다가도 막 성가신 분이 와서 막 까다롭게 해도 막 눈이 사랑으로 막 항상 하나님만 향해져 있으면 십자가 사랑으로만 다 있었어. 내 손해 보는 거 성가신이 하나도 개의치 않고 계속 친절하게 잘해줄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 또 예수 믿는 사람 하느님 모든 일이 향심 기도로 사랑으로 다 조명되도록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네.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무슨 불을? 교회는 기도의 불. 성령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 향심 기도의 불이 꺼뜨리면 안 돼요. 예. 첫째, 목회자가 꺼뜨리면 안 되죠. 예. 목회자의 심령에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성교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멘. 이것만이 활활 타올라야 돼. 예. 이제 살다 보면 그게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꺼지지 않지만 가물가물해도 안 꺼지면 되니까. 네. 꺼져가는 심지도 꺼주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에 우리 마음속에 하여튼 사랑을 지피우고 그것을 항심 기도로 항상 불태우고 네.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재단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죠? 네. 장로님들이 또 마음에 그 사랑불 하나님의 향심 기도 이 꺼뜨리면 안 된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막 사업이 어지럽다. 내일 막 부도 날까 막 이렇게 어지러움 막 하나님 막 자꾸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일을 하는데 이런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성령. 이거 개념을 잘 정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뭐예요? 버뜩 말 못하죠.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시.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금방 말을 하면 잘 못해요. 성령. 삼위일체. 그것도 그 말이 그 말이죠. 빵은 떡이다, 빵이 빵이다 이러면 안 되지. 히브리 말 루아크래. 루아크. 1장 2절에 나와. 창세기 1장 2절 처음에 루아크. 그거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에너지. 수면 위에 그 운행하셨던. 그렇죠. 그 수면 위에 그 그래서 물을 갖다가 움직이는 힘. 우주 만물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다 움직이는 힘이야. 그게 태양을 돌게 하고, 그죠?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도는 거죠. 옛날식은 태양이 돌았지. 지금 지구가 돌지. 달이 돌고 계절이 바뀌고 전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에너지죠. 힘이죠. 권능이죠. 능력이죠. 루아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루아크는 모든 경제를 다 움직이다. 루아크. 기상도 움직이고 경제도 움직이고 사람들 좋은 인연도 만나게 해주고 성령은 뭐예요 그러면? 영에다가 성령을 붙이면 거룩한 영. 그러면 거룩한 영 반대말은 뭐요? 이상한 영? 이상한 영. 네. 성령 반대말이 뭐요? 악령. 악령. 성경에 보면은 깨끗한 영,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 푸뉴마토스, 아카타르토스 이렇게. 그건 더러운 영. 오염된 영. 더러운 영.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잘 따르지 못하고 그냥 마귀나 사탄이 이렇게 작용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려고 집어넣은 그 영, 그 더러운 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악령이라고 부르고 또 신약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악령, 악마, 사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악령에 집히면은 사람이 이상한 형태의 일을 일으키죠. 귀신. 그걸 귀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귀신은 이제 사람이 두려울 때 제일 기성을 부려요. 사람이 겁내는 마음을 귀신이 싹 타가 그 사람을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없어. 성령 받은 사람은 맑은 영을 써요. 밝은 영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도 성령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구나. 모든 것을 농사도 하나님이 해가 뜨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과 물을 주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거역하는 자는 패하게 하신다. 그죠? 그리고 경제도 그렇게 기업가들도 성령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이 불을 꺼지지 않는다. 교회에서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또 성령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장로님들은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돼. 목사님과 장로가 만나면은 성령불이 훌훌 타가지고 당회 때마다 막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보기만 하면 막 뜨겁고 뭐 이래. 보기만 하면 이빨 갈리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교회마다. 네. 한국 교회가 이게 당회가 이 은혜롭게 못 될 때가 많아요. 네. 예. 지금 많이 보는데요. 막 당회하고 스트레스 받쳐갖고 후배들 중에 전화하는 목사도 있어요. 막 속이 막 상해가 이야기할 데는 없고 집사람한테 표내면 집사람 또 손을 그렇죠. 가정 어두워지니까 막 밖에 확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갖고 막 아무도 없는 데서 전화하죠. 우리끼리 나니까 그냥 속 상해가지고 그게 내 당회가 하고 나면 슬퍼지는 건데 당회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져야 돼. 막 사랑스럽고 장로님 이쁘고 뭐 장로님 막 뭐 사주고 싶고 그냥 장로님도 저 목사님 막 뭐 입혀주고 먹이 주고 막 닦아주고 싶고 이래야 돼. 그게 깨져버린 관계가 깨지면 교회 불이 꺼진 거예요. 재단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움 닥쳐. 많은 어려움 닥쳐. 그럼 목회도 행복하지도 않고
장로 생활도 힘들고. 여기서 이 교회가 어려움이. 그때 뭐요? 제단의 불이 꺼졌구나. 예. 그러면 12절 보여.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 새 불을 갖다가 아침마다 붙여야 된다.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서서 제단의 불이 지금 성성한지 아니 심지가 다 죽었는지 아니면 불씨만 남았는지 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화목제의 기름을 보세요. 12절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고 화목제라고 해놨잖아요. 네. 네. 그 화목제 뭐예요? 이게 축제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네. 그리고 에덴 동산 회복. 그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화목제의 기름이 아침마다 타오르고 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우리 밀턴이라는 분이 책을 썼잖아요. 유명한 책 2권. 뭐죠? 신락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복락원. 예? 신락원. 신락원은 잃어버려. 낙원을 잃어버리고. 복락은 다시 회복하고. 행복합니다. 밀턴이 소경이 되어서 썼잖아요. 그 딸이 받아줬고. 그죠? 그렇게 했죠. 그건 신락원, 복락원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교회는 복락원인데 그 당시 영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복락원이 아니었구나.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가 막 번듯이 있는데 네. 그 안에 재단에 불이 깨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네.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보카치오라는 그걸 보면 막 폭로하잖아요. 수도원의 그 밑에 마루짝 밑에서 애들 막 빼다구가 나오고 시체가 왜 그랬어요? 수녀들이 애기 놓고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막 폭로해놨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나 봐. 우리 인문학적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안 되겠어. 인문학을 개설해야겠어. 인문학 개설해서 따로 교양 과정을 좀 더 신설해서. 예.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인문학 공부가 따라줘야 돼. 인문학 공부 안 하고 계속하면 잘못 미신에 빠져버려요. 네. 지식이 같이 안 따라주면 성장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야 돼. 인문학적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돼요. 역사학, 사회학, 그 다음에 문명에 관한 책들, 또 철학책들 이런 것도 많이 읽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우리는 제3의 길을 가야 돼. 세상 길을 따라가면 안 돼. 네. 우리가 그 실력이 없으면 인문학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들리면 그걸 주르륵 따라가 버려.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어. 그 인문학 그게 진짜 진리로 막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 버리면은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린대.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뜻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의 그 뜻을 비교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 네. 그래야지 그것도 인문학도 같이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첫째 개인적으로는 불을 꺼뜨리지 말자. 아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다. 그러면 꺼진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꺼진 거예요. 꺼졌네. 자고 일어나가 찡거려. 홀딱 꺼졌네. 홀딱 꺼져. 그거는 완전히 꺼져버렸어. 그러면 불이 확 타는 상태에서 자고 일어났다. 어떤 상태일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이 탁 나오죠. 저도 아침 새벽기도하러 딱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자동으로 탁 나온다. 그럼 내가 알아. 아, 내 마음의 제단 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잘 때는 어떨까요? 잘 때 아씨 그러면서 그러면 불이 꺼진 걸까 켜진 걸까? 꺼진 거. 꺼진 거예요. 꺼질랑 말랑 그래.
자는데 막 낮에 있었던 그놈 막 생각나고 욕하는 거 생각나고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 이빨이 바닥바닥 갈리고 이러면 이게 재단불이 꺼진 걸까? 펄펄 타는 거예요. 꺼진 거예요. 지금 경상도 발음 흉내내는 아이고, 이 경상대. 재단불이 꺼지지 않게 네. 영성으로 살아서 네. 잘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 밤에도 보호해 주시고 요셉에게 주었던 꿈같이 아름답게 밤에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딱 기도하고 주기도문 딱 외우면 잠이 주기도문 외우다가 잠이 싹 들어버려요. 잠에 3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새벽 기사로 눈 딱 뜨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셨으니 마음의 불을 환히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새벽 기도 가는 길도 발걸음도 가볍고 먼저 자기 마음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제단의 불을 활활 타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제사장인 것을 항상 명심하고 아침마다 새 나무로 갈아 끼워서 우리 활활 타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가 성령불로 홀 타오르고 사회를 비추고 어두운 사회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교회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된다 하는 네. 것을 네.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13절 한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불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네. 생활하면서 불을 꺼주지 말기를 네.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상훈반장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 예. 한박 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사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나는 찬양 사역 처음 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 그때 그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열정. 그죠. 우리 성호는 기억하잖아요. 맨날 그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근데 지금 내 나이 때 그런 게 없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확실히 옛날처럼 피어있지는 않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망명하여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블레셋 성읍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시글락, 2번 가드, 3번 아말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